1월 31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야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반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고대와 현대를 통틀어 이스라엘 왕국에만 존재했던 아주 독특한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피성 제도입니다. 요단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씩의 성읍을 지정하여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살상한 사람이 이곳으로 대피하여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3절에는 도피성을 정한 분명한 목적이 잘 나타나 있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일단 살인자 모두를 받아주는 도피성이 아니라 부지 중에, 그러니까 죽일 의도가 없이 살인한 사람, 우리로 말하면 과실치사죠. 예를 들어 산에서 도끼로 나무를 하다가 도끼날이 도끼자루에서 빠지는 바람에 그 도끼날이 날아가면서 하필 근처에 있던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든지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그 사람을 죽게 만든 당사자는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의해 갑자기 변고를 당한 가족의 입장에서는 비록 과실치사라고 해도 당연히 자기 가족을 죽인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이 살인자를 죽여서라도 고인의 죽음에 대하여 복수하려고 할 것이고 결국 이럴 때를 대비하여 도피성을 만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도피성은 억울한 또 하나의 죽음을 만들지 않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였던 겁니다. 과실치사를 한 사람은 도피성에서 신변의 안전을 확보한 뒤에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 자신의 살인이 의도치 않은 과실치사임이 증명되면 죽음을 면했고 그리고 그때의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도망자의 삶을 살던 당시에 그가 한동안 머물렀던 장소 중에 하나가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입니다. 아둘람은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피난처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울 왕이 이제 즉위 초기 나름대로 의롭고 선하고 공의롭게 통치를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변질이 되고 왕권에 중독이 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사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곳이 없고 하소연할 곳이 없으니까 다윗에게로 몸을 의탁하려고 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가 무려 400명가량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 사울에게 쫓기는 몸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아둘람, 자신을 피난처 삼아 찾아온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까지 받아들였어요. 한때 그의 형들은 다윗을 어리다고 무시하고 그의 출세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다윗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길 정도로 다윗을 신뢰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 아둘람을 피난처로 삼아 이렇게 오합지졸 형편없는 밑바닥 인생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정예 부대로 키워냅니다. 이렇게 아둘람이 억울한 이들에게 피난처가 되었고 또 6개의 도피성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그렇게 지켜주는 보루가 됐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이런 피난처가 되어줘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도덕과 윤리, 법과 질서가 체계가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차별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힘없는 사람들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억울하고 더 눈물 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럴 때 교회가 이들의 도피성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들의 진실이 드러나고 인정받고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이들을 믿어주고 감싸주고 지켜줘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그런 제도가 도피성 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피난처가 되어주고 도피성이 되어주는 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또 하나의 사역입니다. 아둘람에 모여든 사람들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상처받고 지친 이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훈련시켜 변화시켜 세우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힘을 합쳐 그렇게 약한 이들, 억울한 이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억울한 이들을 위하여 기꺼이 피난처가 되어주었던 다윗처럼 그리고 부지 중에 과실치사를 저질러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들을 구해주는 도피성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누군가에게는 피난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도피성이 되어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강한 용사로 키워낼 줄 아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의 도피성 피난처가 될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